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과 또 자녀 세대 우리 부모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보태해 보았습니다. 부모는 무엇을 남길까요? 부모는 자식을 남길까요? 정답은 부모는 사랑을 남깁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눈물과 기다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모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깊이 남아있는 사랑의 흔적인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부모님은 부모 이름 하나만으로도 존경받기에 합당하시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학식이 없고 재산이 없고 뛰어난 업적이 없을지라도 부모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바로 웃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살아온 날 눈물 나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살아갈 인생 가운데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인사가 있다고 하죠. 9988231 9988231 무슨 뜻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일어나자. 9988231 2, 3일 아프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새 아침처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99세까지 사시고 더 건강하게 장수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9988231 아이고 99세까지 이거 어떻게 살아? 아니요, 사셔야 합니다. 더 건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2005년도에 터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목동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뎌서 그 아래로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양의 습성이라는 것이 앞에 간 양을 따라가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 마리의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자 그 양을 따라서 줄줄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몇 마리가 떨어졌을까요? 1,500마리가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450마리는 현장에서 즉사를 하였고 나머지 양들은 앞에 떨어졌던 양들이 그 위에 떨어진 겁니다. 완충 역할을 해서 그나마 살아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중상을 면치 못했던 것이죠. 저 보세요. 지금 저게 바위가 아니라 양들이 지금 떨어져 실제로 죽어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양들은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보다도 앞을 따라가고자 하는 본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앞에 따라가는 그 본능만 강한, 어떻게 보면 동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안타깝게도 과거보다도 하향평준화가 되었습니다. 하향평준화,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그 기준이 더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은 아유 귀한 믿음이다, 훌륭한 성김이다라고 서로가 칭찬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도 기도 안 하시던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도 장로님도 섬기시지도 않으시고 기도도 안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 큰 비극이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안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 정도면은 신앙생활 괜찮아. 분명히 자신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수 매기는 겁니다. 봐, 옆에 분들도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잖아. 저 정도면은 괜찮아. 다른 사람도 그만큼 하는데 너 정도면 충분해. 라고 스스로에게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았고 전도를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대는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초대교회 때 뜨거웠던 신앙이 있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의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부흥했었던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브라함 때 하나님도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잘못 선정하게 되어지면 마치 앞에 있는 양들을 따라보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결과도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대가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시대가 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가? 앞선 잘못한 사람들의 실수한 모습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히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은 가만히 놓아두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엉클어지고 또한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집에 살지 않게 되어지면 그 집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모르게 거기에 냄새가 나게 되어지고 곰팡이가 쓸게 되어지며 또한 거미줄이 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치한다고 그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도 한번 보십시오. 차를 가만히 세워두게 되어지면 이 기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세워놓고 이거를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카센터에 가보면 바로 직원을 얘기해요. 직원이 이 차 오래 세워두었죠.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이 차 안에 부품들이 녹이 슬고 가만히 방치하게 되어지면 그 고무 부품들이 경화되어지고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가만히 놓아두게 되어지면 무너지게 되어지고 어지러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과학 용어로 이것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따뜻한 물을 우리가 받아 놓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오전에 물을 받아 놓았어요. 그렇다면 오후가 되었을 때 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식을까요?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을 가만히 놓아두게 되어지면 그 안에 저절로 쓰레기가 차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쓰레기가 그것이 이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만히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군가의 보살핌과 이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뜻한 물을 놓아두었는데 이게 저녁이 되었는데도 물이 따뜻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따뜻할까요? 저절로 따뜻해집니까? 누군가가 물을 따뜻하게 데펴놓은 섬김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두면 쓰레기통은 항상 차고도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비어있다? 그럼 어떤 의미죠? 누군가 비워놓은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쓰레기통이 참 많은데
주일마다 보면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요. 이거는 저절로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누군가가 와서 섬김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섬김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 있고 섬김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말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와 사사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대통령, 법관, 목회자 일을 한꺼번에 한 사람이요. 매우 훌륭한 일들을 감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뒤에 한나라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본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불임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회적인 그런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나가 아이도 갖지 못하는 것이 서러운데 거기다가 주변의 시선까지 안 좋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저에게 아기를 주신다라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그런 아이로 만들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태의 문을 여시어 그녀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 귀한 자식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못 갖고 있었던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를 한나가 붙들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젖을 떼는 그 해에 사무엘로 하여금 성전에 같이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젖을 떼는 그 나이가 대략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한 3살에서 4살 정도 나이일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귀여운 행동들을 하는, 가장 품에 품고 싶고 눈에 밟히는 그런 나이 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귀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돌아온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사무엘 어린 아기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는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등을 돌려야 했던 한나의 마음은 어떠하였겠는가. 아마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집으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치게 되어져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손을 놓았을지는 몰라도 그를 위한 기도의 손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다 맡겨놓고 그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날 이후로 한나가 매년마다 사무엘의 옷을 지어서 그에게 전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엄마가 성전에 맡겨진 그 아이를 위해서 옷을 지을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할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은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아이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 아이 어려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였을 것이요.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내하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참 찬양 감사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어떻게 그렇게 곡을 잘 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은 제가 부산연합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사역을 하는데 마치 제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한번 타서 다녀보면은 바람이 앞에서 불면 얼마나 그 페달을 밟기가 힘듭니까? 역바람이 불면 참 자전거 타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죠? 잘 나갑니다. 페달을 힘을 주지 않아도 막 그냥 술술술 나가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닫혀있던 문이었어요. 분명히 막혔던 길입니다. 그런데 마치 뒤에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이 풀려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뛰어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제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제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은혜입니다. 기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리 특출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그 어린 시절에 훌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삼손도 보십시오. 그는 아이 때부터 벌써 건강하고 힘이 셌습니다.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총기와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도 형들과 남다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 대단히 잘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있다라면은 단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리고 사무엘의 영적 스승이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훌륭한 인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던,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스승이에요. 엘리에게 배울 바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사무엘은 어찌 보면 학군을 치자면 가장 안 좋은 곳에서 공부를 했고, 선생님도 별 볼 일 없는 배우나 마나한 선생님 밑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나중에 크게 되자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은 다윗 왕을 손꼽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다윗의 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누가 세웁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훌륭했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에게 그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무엘에게 기도를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 속에서 기억될 만한 쓰임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부모는 무엇을 남긴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부모는 무엇을 남길까요? 믿음의 부모는 기도를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부모의 지위가 부여가 됩니다. 애가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부모는 다릅니다. 영적인 부모는 내가 그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부모의 지위를 갖게 되어지는 시점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부터 영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이 이를 증언하고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영적인 어머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복음으로 나왔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영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기도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모의 지위가 부여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는 출산으로 시작되지만 영적인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모님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셨어요.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막 다들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사셨던 분들이 훨씬 더 힘들었고 바쁩니다. 더 고된 삶을 사셨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업무가 잘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역할만 잘하면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뭐 기계나 혹은 서비스업이 모든 것을 대신해 줍니다. 밥을 하나 짓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쌀을 씻어서 밥솥에다 놓고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잘 섞어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밥솥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탁도 어떻죠? 세탁기 놓고 그냥 세제만 넣어놓으면 알아서 그냥 지가 빨라져요. 또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뭐 청소도 로봇이 하는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가끔은 우리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급하게 사야 되는데 이게 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 딱 열어가지고 손가락 몇 개만 딱 클릭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와 있는 것을 살아가는, 그 다음날 새벽에 배송되어진 제품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요즘의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참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어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는 어땠습니까? 빨래를 하더라도 그냥 빨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라이에다가 세탁물 넣고 그거 머리에 이고 어떻게 합니까? 냇가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차가운 물에다가 빨래 담가 놓고 그 빨래 꺼내가지고 방망이로 두들기고 빨래판에다가 문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빨래가 끝나나요? 손수 다 짭니다. 그거 짜가지고 다시 다리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올라가가지고 마당에 널어야지 이제 빨래가 끝나는 거예요. 밥도 그냥 밥이 되어집니까? 아궁이에다가 땔감 넣고 연기 다 마셔가면서 눈물 콧물 다 빼가면서 불 조절해야지 밥이 되어지는 것이 옛날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하고 나면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쉴 틈이 없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바쁘다라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했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할머니고 어머니일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했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기도로 우리나라가 서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신앙은 하향 평준화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준을 한없이 낮추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기도 안 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전도 안 해.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여러분,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실수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앞에 세대가 남겨진 믿음의 유산을 우리도 후손에게 남길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모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을 물려줄 수도 있고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또한 갖가지 가지고 있는 나의 명예를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심겨주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되어질 때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요. 아유, 참 부담스럽다. 이 기도 자꾸만 강조를 하는데 참 기도하는 건 힘든데 왜 자꾸만 새로운 목사님은 기도를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를 할 때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지 제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드는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능력의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영역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요. 기도를 하게 되시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훌륭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엄마는 무슨 일이든지 척척 잘 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가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잘 해낼 수 있는 만능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엄마라는 존재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누군가의 철없는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가 철부지 없는 그 딸이 엄마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아이를 놓기 싫어할 때, 아이가 생기면서 엄마가 갑자기 만능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용감해지고 훌륭해지고 위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하는 아이가 있어요. 귀여운 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그 앞으로 바퀴벌레가 하나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무지하여서 그 바퀴벌레가 초콜릿인 줄 알고 덥석 집어가지고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참 비위가 좋다, 참 대단한 아이구나 라면서 다큐멘터리 시청하듯이 그렇게 보겠습니까? 바퀴벌레를 짚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엄마가 그 손을 팍 쳐서 그 바퀴벌레를 단순간에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엄마가 처음부터 바퀴벌레를 그렇게 잘 잡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되니까 바퀴벌레를 잡는 용감한 용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벌레 하나만 보더라도 책상 위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던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아이가 생기게 되어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게 되어진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은 그 기도가 자녀에게만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영적인 어머니로 성장하게 하며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자녀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도 물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승승장구하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부모는 사랑을 남깁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는 기도를 남긴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남겨준 그 믿음의 대가 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더 힘있게 이어지는 귀한 역사의 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받아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 우리 한나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주님 내가 여기, 나를 기도의 어머니로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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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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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난 후에 그 뒤에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더 생겼다라고 해서 한나는 사무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나에게 사무엘은 그녀의 희망이었기 때문이요, 그녀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천국 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 지금도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을 나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한나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는데 그 사무엘이 나중에 백성을 향하여서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종과 남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났어,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엄마와 아버지가 눈물의 기도를 하였고 새벽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 눈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저 천국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우리 엄마와 아버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녀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 유언을 남겨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로서 순종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믿음으로써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또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려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기도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져서 믿음의 하나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